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말씀은 지난 주일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도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도마가 이게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본문 24절에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를 원어로 바꾸면 토마스호 레고메노스 디디모스입니다. 그런데 이걸 직역하면 쌍둥이라 불리는 쌍둥이입니다. 앞에 있는 아람어 토마스는 그리고 뒤에 있는 그리스어 디디모스는 모두 쌍둥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석하게도 도마의 진짜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신약 성서의 모든 저자가 쌍둥이라는 별명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이 별명만으로 불린 도마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하나 더 달고 다녔습니다. 의심 많은, 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늘 불러왔죠. 영어로는 이제 다우팅 토마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의심이란 단어는 믿음의 반대말처럼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언제나 불신앙의 모델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이 한글 번역본을 보면요, 오늘의 본문 앞에 다음과 같은 소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저기 제가 제시했는데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표준 세번역은 소제목이 도마가 의심하다입니다. 또 세번역 성경,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 공동번역 개정판은 도마의 불신앙,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한글 성경의 소제목은 좀 바뀌었습니다. 가톨릭 세번역은 예수님과 토마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은 제자들과 토마스에게 나타나시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겠죠. 이게 이렇게 소제목이 바뀐 것은 그동안 도마 앞에 붙어있던 의심 많은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오랜 이의제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도마는 그동안 우리가 오해해 왔듯이 의심이 많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도마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도마가 어떤 경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님을 따르려는 각오가 대단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전가를 받고 유대 땅 베다니로 떠납니다. 그런데 10장을 보면요, 얼마 전에 이 성전 봉헌절 때 벌어진 논쟁으로 유대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 말립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 베다니로 돌아가려는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른 동료 제자들을 격려한 이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베다니로 가서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우리도 같이 죽자,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용기 있는 사도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각오를 한 사도였습니다. 이 한 가지 일화만 보아도 도마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의심은 불신앙일까요? 의심은 확신과 반대되고 그래서 불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작년 3월에
콘클라베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이 서거하면 교황 선출권을 지닌 80세 미만의 추기경단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서 모여서 3분의 2 이상의 의견이 모일 때까지 외부와 격리된 채 진행하는 회의를 콘클라베라고 하고요. 그 콘클라베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야기를 끌고 간 주인공은 차기 교황 선거를 이끈 추기경 단장 로렌스였는데요. 그가 강론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다양성입니다. 수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해 오면서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게 된 죄는 확신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강력한 적이며 포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리스도조차 마지막에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 9시간을 매달린 뒤 고통 속에서 그렇게 외치셨죠.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까닭은 정확히 의심과 손을 잡고 걷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도 필요가 없겠죠. 로렌스 추기경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죄라고 말합니다. 확신은 다양성과 통합과 포용을 깨트리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의심을 품지 않는 확신, 즉 의심 없는 확신은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배척하게 되고 그를 차별하게 하고 끝내는 그를 정죄하게 합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가 아니라 회귀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파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까닭은 정확히 의심과 손을 잡고 걷기 때문이라는 그의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확신입니다.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진 자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신앙인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을 세계 곳곳에서 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종교인들, 이 독재를 해도 그 독재자를 위해서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신앙인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도마의 불신앙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그의 정직함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어찌 믿는단 말입니까? 믿지 않으면서 어찌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남들 앞에서 받아들인 척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보다는 차라리 정직한 불신앙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을 피해서 간다고 신앙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지독하고 처절한 의심의 터널을 거쳐야만 합니다. 신앙은 의심을 통과해야 비로소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보면 이 불신이나 또는 굳센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아까 얘기한 정말 근거 없는 의심 없는 확신으로 남을 매도해서 그렇게 테러하고 남을 악으로 규정해서 그를 막 이렇게 마음대로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해치거나 이래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확신이 불신이나 굳센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고요. 또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무관심과 무행동일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상태에 대한 고민을 아예 하지 않고 내가 성화로 나아가려는 의욕도 없이 그저 머물러 있는 것, 더 불타오르지도
더 열렬한 믿음에 목말라 하지도 않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신앙인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꾸짖고 있습니다. 3장 15절 16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도마처럼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려고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도마와 같은 신앙적 고민을 얼마나 하면서 삽니까? 내 믿음이 정말로 탄탄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늘 깨어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지금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갖지 않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서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작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마처럼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소. 그러니 나에게 그분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오.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게 해주시오. 라고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 척하는 우리의 거짓된 신앙, 내 믿음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를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시어 여기 보면 20절, 27절이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절 아침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야기와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마리아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찾으니 주님께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지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 마리아를 만났을 때와 도마를 만났을 때 마리아에게는 당신을 못 만지게 하셨는데 도마에게는 손을 집어서 넣어서 만지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20장 19절과 27절 사이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리아 앞에는 나타나긴 하셨지만 만지지 말라고 하셨고 도마에게는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하십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저는 믿음은 구하는 만큼 주어진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기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주님을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만지기까지 원했기에 주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몸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만지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당신의 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더 귀하고 더 높고 더 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토록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의 믿음은 이렇게 작을까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안 주셔서 작지 이렇게 주님을 탓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다고, 남들처럼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남들처럼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주님을 탓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를 탓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찾지 않았고, 여러분이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마리아에게 주셨고 도마에게 주셨듯이 우리가 구하는 만큼 예수님께서는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29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너는 도마를 가리키죠. 하지만 요한복음서의 독자 모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집필된 1세기 말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주후 30년경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아무리 길어도 33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도 그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100년경에는 약 70년 정도의 간극이 있고 그때는 이미 승천하고 여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를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 주장이고 그 사람이 본 것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만장일치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공동체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기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집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본문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마를 소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믿음을 넘어선 깨달음을 강조한 제자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1945년에 도마복음이 발견된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늦게 발견됐는데요, 이 복음서가. 그 이유는 4세기 초에 로마 제국을 통일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을 통치할 하나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로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하나님, 즉 한 하나님, 한 종교, 한 신조, 한 성서로 통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인 것이 325년 니케아 공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추기경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 장로파를 물리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똑같으냐 아니면 한 2% 정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차이가 나느냐, 이 논쟁에서 이제 아리우스는 차이가 난다고 봤고 아타나시우스는 똑같다고 봤는데 이 똑같다고 본 삼위일체의 교리가 정통교리로 통과되면서 아리우스파는 물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만을 단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에 개별적으로 떠돌아다니던 그리스도교 문헌 중에서 27권을 선별하여서 그리스도교의 경전으로 정경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지금 우리 3927이라고 하는 그 신약성서 27권의 권수를 이렇게 딱 정한 인물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근데 그는요,
나중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367년에 자기의 신학적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책들을 모두 파기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집트에 있던 그리스도교 최초의 수도원인 파코미우스의 수도승들이 도서관에서 여기 이단으로 정제된 문서를 몰래 빼내서 항아리에 넣어서 밀봉한 다음에 나중에 찾기 쉽도록 상기슬게 큰 바위 및 땅속에 숨겨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한참 뒤에 2000년 뒤인 1945년 12월에 한 이집트 농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나그 한마디여서 그것을 나그 한마디 문서라고 부르는데 그 52종의 문서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마복음입니다. 앞에서 도마는 이름이 아니라 쌍둥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럼 누구의 쌍둥이일까요? 누구와 쌍둥이일까요? 초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마복음의 내용 상당 부분이 50년대나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인데 그게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목소리도 담겨 있지만 그 위에 초대교회의 목소리가 자꾸 덧입혀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가면 사실은 예수님의 목소리보다 교회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이 덧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서일수록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있는데요, 도마복음서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서보다 더 오래되어 있기에 그만큼 초대교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아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도마복음에 나오는 말씀의 50% 정도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말씀과 병행하는데요, 그런데 도마복음이 공관복음과 가장 다른 큰 특징은 뭐냐면 네 속에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믿음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도마복음은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도마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천국,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참 나를 발견함으로써 자유와 해방을 얻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라는 기본적인 가르침을 끝까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과 깨달음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과 깨달음은 양자택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수단입니다. 제가 앞에서 믿음은 구하는 만큼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도 구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주어집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더 큰 믿음을 얻도록, 더 큰 깨달음에 이르도록 스스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 노력이 나를 비우는 기도 생활이든지 아니면 지적이거나 영적인 성경 탐구든지 돌을 닦는 참선이나 묵상이든지 그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뱃살을 좀 없애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두 개를 병행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할 때 걷기 운동을 주로 하든지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어울리고 잘 맞는 거. 그것처럼 여러분의 그 수행의 방법은, 영적 수행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수단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수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구원이라는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꾸준히 수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먼저 수양이라는 배를 버리면 나는 지금 여기 있고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이 수양이라는 방법을, 그게 기도든지 뭐 성경 공부든지 뭐 참선이든지 그 여러 가지 방법은 다 다양할 텐데, 하여튼 그게 묵상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배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그 수양이라는 배를 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영해서 건널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구원이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큰 깨달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투자합니까? 뭘 합니까? 살 빼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면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아무런 수양을 안 하면,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만족적인 신앙인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든지 아니면 믿고 싶은 것만 보든지 하는 확증 편향자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믿음도 깨달음도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복음의 두 번째 어록, 예수님의 어록 두 번째를 소개하고 오늘 증언을 마칠까 합니다. 삶의 의미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추구하는 자는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 탐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이 알고 지내온 것과는 전혀 달라 혼란에 빠질 것이다. 내가 이제껏 이게 답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계속된 영성 생활의 추구를 통해서 이게 아닌 방법도 있다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해서 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그 혼란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것을 발견해 놀라 경이로움을 경험할 것이다. 이제 놀람이 나중에 혼란이 경이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발견한 경이로움을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어록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정치적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남을 다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어느 곳에도 지배받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 말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했을 때 이 말씀과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맹목이 아니라 참 신앙, 참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만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